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확실한 것, 확정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에는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라 말할 수 있죠. 때 시자죠. 전도 3장의 말씀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꽃들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필 때가 있으면 길 때가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지난번에 피올 때 다 떨어지고 지고 말았습니다. 목련도 피었다가 금방 지고 지금은 이제 개나리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복숭아꽃이 피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와 같이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또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참석하고 싶지 않은 것은 가지 않으면 됩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 가지를 피해가거나 면제받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패스가 없어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 앞에 반드시 오고야 말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뜻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준비입니다. 준비된 신앙과 준비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 이제 알아봐요.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누구를 물러나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청소년이든 아니면 어른인지 학생인지 어린아이들이든지 아니면 갓난 아이들이든지 누구든지 태어난 순간에 죽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100세 산다는 말도 있는데
문제는 100세를 살든지 모세처럼 120세를 살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든지 아무리 많이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죽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 전도서 기자는 전도 3장 1절에서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기 3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진토. 네. 진자가 티끌 진자예요. 토자는 흙토고 사람이 죽으면 티끌과 한 줌의 티끌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는 시간 따로 없습니다. 무시로 죽습니다. 무시. 네. 죽음은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있고 새벽에도 죽습니다. 죽음은 휴일도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의사들이 있는 병원 침대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송파동에 한양파 사는 그분이 자기 부인이 돌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용인에 모셨어요. 납골당에 갔더니 아산병원의 유명 의사가 자기 부인 옆에 와 있더래요. 네. 얼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죽어서 바로 자기 부인 옆에 와서 납골당에 와 있더랍니다. 그래요. 의사는 죽어요.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알레theia 진리예요. 그 누구도 피해가거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쥐고화를 막론하고 찾아온 것이죠. 죽음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언제 올 때 임할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1년에 3군데를 한 번씩 가보라겠어요. 첫 번째는 서당입니다. 어린 이제 서동들이 글을 읽는 낭낭한 소리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박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장 가봐라. 시장에 아주 이제 시끌벅적하게 이제 사람들이 오가면서 거기에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공동묘지에 가보라 했어요. 적막한 공동묘지에 가서 나도 거기 가면 영웅을 다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다 모여 있어. 나도 마지막에 내게 죽으면 나도 이게 죽겠구나 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 앞에 숙연해질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범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죽어야 됩니다.
세상의 쥐 고아를 막론하고 다 죽어나갑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한 번은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에녹,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최후의 관문인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 모든 사람은 질병을 앓고 있다. 그 질병의 이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지금은 갓 태어난 아이든지 영아든지 간에 또 학생이든지 청년, 장년, 노년이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활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서워합니다.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한 이치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안식으로 여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죽음은 안식으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관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확정된 것,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났다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이고 그렇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끝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도 세상의 지혜자도 재물이 많은 자도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아니면 시골 농사짓는 농부들도 모두가 다 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또 봄이 되면 그 항상 한 가지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도 정해진 이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일자와 사시와 연한 이룰리라 때요 창세제 천창조할 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진흙으로 비해서 진흙으로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진흙으로 형상을 빚었습니다. 그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누아으라 말합니다. 영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진흙으로 만져 꿈쩍 못한 진흙 덩어리인 아담이 벌떡 일어나 걸어다니는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누아의 힘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진흙덩어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혼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부자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재물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농사도 잘 되고 풍년에 풍년을 거듭하고 그래서 창고를 크게 넓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평생을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외여행 다니고 젊은이 어떤 그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친구 아빠 사는 분이 지금 자기는 세계 여행을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참 속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구나.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하면 그게 최고로 생각해요. 이 부자가 됐습니다. 창고를 넓게 짓고 크게 이제 증축을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놀고 먹자, 평생을 여행하자,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도로 찾아 불러가시면 그 사람은 진흙덩어리가 되고 마는 건 죽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찾아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인물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이치가 아니라 바로 행한 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잖아요. 다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니까요. 끝나고 백보 심판대가 이제 베풀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의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삽비라와 아나니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속에다가 그들은 이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죽어나갔어요. 영혼을 떠나가니까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 이탈,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가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 12장에서는 은줄이 풀어했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칠 때 진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파보면은 묘를 파면은 다 썩어요. 썩습니다. 없어요. 흙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확증될 세 가지,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죠, 속죄생제물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지상재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됐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는 피를 내주셨고, 아사들을 위한 제물로는 엘리엘리다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일입니다. 그리고 45일 또 이제 40일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대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언제입니까? 7년 내활란 막바지 아마겟돈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한참일 때 흰옷 입은 백마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십니다.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익어진 열매를 추수하시죠. 이건 공중왕님 하시면서 추수하시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친히 혼자 오시는 겁니다. 혼자. 이건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수는 7년 이제 대환란 동안 후 4년 반 중반기에 추수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 6절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암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옥시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언제입니까? 후 4년 중반기에 순교들이 다 익어졌어요. 그 순교들이 추수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추수는 아마겟돈 전쟁의 한창일 때에 지상 재림하셔서 추수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4장 16절 공중왕님은 친히 하늘로자 친히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3절에서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 했어요. 지상재림이십니다.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하기오스 아모모스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해진 성도가 되어야 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익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익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의 말씀 보면 춘계수수 원리입니다. 나의 곡식을 파종하고 씨앗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곡식이 알지 익어지면, 열매가 익어지면은 그때 추수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설익고 덜 익은 것을 추수한 자는 없습니다. 추수할래 추수할 수가 없어요. 벼목에 나올 때만 뜬물 나는 거 추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덜 익은 거 추수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 추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믿습니다라고 추수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익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익어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행실이 익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익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지는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이게 익어지는 거예요. 익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 생명수 복주가 이런 이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입니다. 체험적인 그런 신앙의 경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세 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 죽음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이 우리 앞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들, 피할 수 없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천번만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를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그런데 구의 육신의 옷을 벗어놓고, 육신의 옷을 다 벗어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대에서 합격을 받아야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일들을 다 결산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행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확정해 시켜놓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의 바르게 깨닫고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때 사는 동안 마음 계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